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닌데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어전도회 찬양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한석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 때 같이 사역을 하시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제가 조금 나이는 많지만 저에게 친구같이, 제가 이제 전 서울에서 왔거든요. 부산에 내려왔을 때 참 저에게 서글서글하게 잘 다가와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한석기 목사님께서 이 은광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교회도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님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만남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시너지를 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 페이스북하고 인터넷에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기독교 신문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지라고, 그런 기독교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 뭐라고 실렸냐면, 미국 텍사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약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죠.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공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요. 그 캠페인의 내용이 뭐냐, 90일 11조 챌린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펠로우십 교인들로 하여금 90일 동안 11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90일 동안 11조를 해서 1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낸 11조에 100%로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을, 너무너무 황당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또 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전 어떤 부흥사께서 예수 믿고 3년 안에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은 예수 헛믿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고달프지 않고 아주 평탄하게 살 것이다.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꼭 물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해 보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부자로 산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목사님들을 보면,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실망케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제 조건이 다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이 땅의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은 다 성공하고 부흥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목사님들 다 잘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세상에서 소위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은요, 그런 목사님보다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난과 질병으로 사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에는요, 한국 교회에는 자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 목사가 세컨잡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게 궁색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거의 80%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트럭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에 뭐를 하시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옮길 게 많습니까? 왜 트럭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한 평일에는 그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음식을 배달하세요. 걸어 다니시면서. 본인은 이제 뭐 운동염 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좀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산다, 예수 믿으면 가난함을 극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야든지요,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문제 핵심을 잘 짚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요점을,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핵심을 잘 집어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간 낭비를 한다든지 뭐 실패를 한다든지 이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문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방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뭐 수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 받는 생각만 하니까, 물질의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핵심을 기독교의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독교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참 많은 방황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잘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잖아요. 또 뭐 교회 안에는 또 죄인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주례를 하다 보면 또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핵심을 잘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 핵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자부를 해요.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못됐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못됐고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너와 교회 다니지 않는 나와 어떻게 목표가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돈에, 세상의 복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누리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매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의 목적이 마치 건물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좋은 건물을 막 추구하는 거죠. 크게 짓고 높게 짓고 무언가를 자꾸 소유한 데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과신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자리에 한국교회가 나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삶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시중에 떠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컫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했을 때 제자들의 말은 세례 요한의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중에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실체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면 좋겠다는 세상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뭐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명의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자식을 성공시켜줄 그러한 교육 전문가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사업 컨설턴트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마다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유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사탕발림을 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보면 나와요. 이단 같은 그런 행태를 띈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저 아픈 상처나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교회를 치유 세미나 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물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치유 세미나, 그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오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무책임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장소로 이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이 다 유사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치유 세미나 하는 거, 복 주는 거, 적극적인 자기 방식의 그 사고방식의 자기 개발원, 이런 식으로 막 교회를 세상의 종교들과 자기들의 욕심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교회와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이나 기복신앙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복,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힘든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엘리야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들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그건 내가 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다면, 나를 체험한 너희들이라면, 그렇다면 나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나를 봐왔던 너희들이 아직도 나의 실체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께서 한심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절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위해 가장 뛰어난, 훨씬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유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대형 교회인데요. 거기도 10,0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입니다. 마침 그 교회 앞에 주일날 어떤 노숙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런데 그 10,000명의 성도 중에서 이 노숙자,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그 허름한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단 3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단 3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쾌하면서 간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앞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나? 자,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맨 끝으로 쫓겨났어요. 냄새나는 노숙자가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쫓겨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노숙자가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들여보낸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막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을 막 두리부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왔을까요? 맨 뒤에서 오시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던 분이 그 교회 새로 부임하시는 제레미 스티팩이라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자기가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경험했던 것들을 그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곳에 교회는 참 많은데요. 10,000명이나 되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위선덩어리 교인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꾸짖으신 건데 근데 제가 좀 다른 면에서 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만약 그 교인들이 자기가 경멸하는 이 노숙자가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라는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왜 그러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교회의 참된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옆에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왔나?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나? 누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여전도 제가 오늘 보니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찬양 제가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저도 한번 좀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헌신하십시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고 아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만큼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니네들이 선전해주고 광고해주고 다니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막 부흥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굴 기다려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는 이 메시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아이콘이 될까봐 나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아들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2절 한번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대권 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땅에 화려한 대권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21절에 죽임을 당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He must be killed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냥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있었던 근본의 죄악의 뿌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강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라고 하는 그 선택하는 강요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줬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내 존재는 가장 중요하죠. 가장 존중받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이지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괴롭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우린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인연을 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공인 걸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신앙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이제는 네가 모는 차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소망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입으로 믿는다고 말은 해요. 인생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으로 하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항상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혹시라도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천국이 있으면 낭패잖아요. 세상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세상에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로 천국의 입장권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난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 천국에 들어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 거다. 또 행위를 말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야고보금에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저녁에 운전할 때인데요, 제가 깜빡 잊고 저녁에 운전할 때 제 차에 이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 라이트가 꺼져 있는 줄 제가 모른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제가 밖에 딱 나오니까 사람들의 헤드라이트가 막 켜져 있어요. 그리고 막 가로등불빛이 다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에 헤드라이트 불이 꺼져 있는 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 차도 불이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 앞에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어두컴컴하거든요. 거기 딱 들어오니까 제 차에 라이트가 꺼져 있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어두컴컴한 골목에 들어오니까 내 차가 불이 꺼져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앙의 불이 차갑게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들의 영성이 내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 섞여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전히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건 이 찬양대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가다라 그래, 찬양대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대가 완벽한 프로들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지 불협화음 내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테너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니고 절묘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절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음치라서 절묘한 소리를 내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음치 같은 소리를 내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명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휘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아름다운 찬양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도 소리는 또 열심히 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솔로로 다 시켜봐야 되는 거죠. 솔로로 시키면 그 사람의 실력이 누군지 알고 또 실력이 들통이 나면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로 한번 너희 신앙을 불러본다예요. 너희들이 현재까지는 그 잘나가는 은강교회의 그 공동체에서 함께 묻어갔지만 너의 실제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직시해봐라 이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각자의 영성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성령께서 딱딱딱딱 찍어서 너 솔로로 불러봐, 솔로로 불러봐.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솔로로 불러본다면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솔로로 불러볼 때 자신이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이 믿음의 헤드라이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뭐냐?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네가 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 척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세요? 아니면 안 부끄러워하시고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요즘에 어떤 보면 트렌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집이 부자였습니다.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지 마시고 엄청 부자였는데요.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자랐습니다. 뭐 돈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IMF 때 아버지가 폭삭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많은 돈 때문에 내가 정말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컸는데, 호강해서 컸는데, 근데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냐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한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지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입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주일날 외에는 양복을 입을 때가 없으셨어요. 평일에는 뭐 입고 다니셨을까요? 기름때 작업복, 그것을 입고 다니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작업복 입고 다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좀 창피했어요. 다른 아버지들은 어때요? 화이트 칼라라서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작업복 입고 출근하니까 너무너무 전 싫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러 갔었어요. 야구를 하러 공터를 가는데, 공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가 낀 옷을 입고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인사해, 이게 맞잖아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만약 제 딸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다면, 저에게 딸이 2명 있거든요. 남자같이 생긴 여자애 2명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나를 그렇게 외면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창피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마음도 찢어졌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 2개가 잘리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제가 목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들의 삶이 뻔하죠.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나 많아서 명절 때 찾아가기를 합니까? 명절이라고 교회 항상 있어야죠. 또 목사님의 사례비는 다 박봉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70이 넘으셔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잘렸다. 근데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비참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 못난 아들이 또 걱정할까봐 말씀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뵀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철없을 때였지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그 옛날에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제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때. 근데 내가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 70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잘려진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저는 항상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작복이면 어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70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도록 맞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주님을 부끄럽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십자가를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왕따시키는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내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귀하신 주님을 못 부른다고 부끄러워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께 예를 들으니까 이렇게 VIP 초청 예배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VIP 초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유행에 떨어진 옷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짜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이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거나 전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시인하게 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죠? No.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요, 자유롭기 위해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 위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어떤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부터 이 땅의 다른 40억의 여인은 나랑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난 내 부인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 신경 안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심플해져야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 내 아내만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랑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멘?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지. 왜? 추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따라가야 될 게 너무 많아. 호캉스 가야죠. 바캉스 가야죠. 하여튼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삶이 간결해져요. 왜? 내 인생에 예수 말고는 다른 영웅이 없어요. 할렐루야.
쫓아갈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 없다, 노는 게 즐거운 게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말인데 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그래요. 말이 쉽지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쉬워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매일 호흡할 때 산소를 마시고 뭘 내보내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마시면, 그리고 내 안에 옛사람을 보내면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성령을, 말씀을,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이킨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죠? 시간도 그렇게 없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게 참된 진리니까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요. 믿습니까? 계속 예수를 마시고 내 안에는 계속 옛사람을 내보내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옛날에 저는 친구가 100명도 넘었어요. 너무너무 친구가 많았어요. 월요일 만나는 친구, 화요일 만나는 친구, 비 오는 날 만나는 친구, 친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좀 많게 생겼잖아요. 아니, 이게 같이 있으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친구들이 보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막연하게 옛날에 그 추억도 생각나고 뭐하고 사나 그게 궁금하긴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이 뭐죠? 내 옛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드릴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끝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길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물 나도록 코가 쏙 빠져요. 근데 그 고통이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6시간만 매달리셨어요. 그 다음엔 찬란한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다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 근데 여러분, 부활 전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였죠. 여러분, 아무쪼록 십자가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광교회와 우리 은광교회 이 여전도회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